안녕하십니까. 연대 성결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서 선지서 에스겔 나머지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33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단락법 본문에서 33장에서 39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장에서 39장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나옵니다. 33장은 에스겔의 파수꾼 직무가 나오는데요. 예고된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달라진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3장 16절에서 21절에서 받은 파수꾼의 임무 중에서 33장에서 다시 이제 3장 앞에 이제 초반에 에스겔 소명할 때 나온 파수꾼 임무가 3장 16절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받은 파수꾼 임무를 여기서 33장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 즉 망보는 자의 역할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 백성에게 경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는 들은 개인의 책임이죠. 이제 33장부터 에스겔은 구원 선포자로 바뀝니다. 예언자가 전해야 될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은 악에서 돌이켜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목자는 왕을 품위있게 부르는 말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연하라고 복수로 쓴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 거짓 목자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먹는 자로 나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 그리고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외면합니다.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렸다고 평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목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참 목자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회복하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해서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굶주리지 않게 되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35장은 세일산 심판 말씀이 나옵니다. 세일산은 사해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십니다. 36장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산들 회복 약속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산들의 종말과 내용이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36장 16절에서 38절은 새 영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부정하게 되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땅이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럽혀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 성령인데 그 속에 새 마음을 그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 곧 거룩하심을 강조하십니다. 37장 1절에서 14절은 마른 뼈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당시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던 말이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런 말이 당시 포로민들의 절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말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7장 4절, 5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에 의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처럼 말씀 창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37장 37장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37장 9절 10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곧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겨서 살아나는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을 떠봤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즉 바람, 자연적 바람인데 호흡, 입김, 생기, 또 영을 이제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기, 바람,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골짜기에 방치된 죽음이 생명이 되어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생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며 생명이 됩니다. 성령과 진리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생명 활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37장 15절에서 28절은 두 지팡이가 하나 되는 상징행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남북 왕국이 한 목자 아래에서 한 왕 아래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38장, 39장은 곡과 마곡 예언이 나옵니다. 이 두 장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넘어서 종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최후로 진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적을 멸망시키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려 하십니다.
마곡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북쪽 끝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곡은 예레미야에서처럼 북쪽에서 오는 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에서는요. 곡과 마곡이 사단의 병력으로 등장하죠. 달력 본문 이제 마지막인데 40장에서 48장입니다.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옛 성전에서 자행됐던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섰는데요. 8장에서 11장에서 떠나섰죠. 이제는 미래의 새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온 땅도 새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에스겔 마지막 8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전 573년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루살렘 함락된 지 약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42장까지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0장 5절은 성전구역 담당의 두께와 높이와 각각 높이가 각각 한 장대라고 나오는데요. 이 외에도 성전의 각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척과 장대라는 측량 단위가 나옵니다. 척은 히브리어로 이제 암마인데 보통 규빗으로 옮기죠. 장대는 가늘고 긴 나무 막대기, 곧 긴 갈대 막대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 척은 약 50cm가 되고요. 한 장대는 한 3m 조금 넘는 것으로 넘는 길이를 말합니다. 이런 지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 40장 6절에서 27절은 이제 그 바깥들과 그 문간 건물,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데 정리해 놨는데 안뜰과 그 문들 건물이 28절에서 37절 이렇게 쭉 그 성전 그 건물의 모습들이 성전 구역의 크기를 이제 묘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43장 1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의 새 성전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은 동쪽 방향으로 떠나섰습니다. 다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새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빛과 함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에서 마지막 8장의 절정을 이룹니다. 43장 13절에서 27절은 제단의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속죄 제물을 7일 동안 바침으로 인해서 바침으로서 새 제단을 봉헌합니다. 44장 그리고 44장 1절에서 3절은 닫힌 성전 동문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히 구별하여서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닫아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44장 4절에서 31절은 성전 봉사 규례와 제사장 규정이 나오는데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31절은 17절에 31절 내용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별 규정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은 땅 나누기가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왕에게 줄 땅을 먼저 정하죠. 제사장은 성전 안,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과 조금 떨어지는 곳에, 그리고 왕은 서쪽 국경과 동쪽 국경까지로 구역을 정합니다. 또한 성전은 더 이상 성읍 안에 두지 않게 되고, 예루살렘은 한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십니다. 45장 9절에서 12절은 왕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45장 13절에서 46장 15절에는 재물과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말하고 있고, 46장 16절에 18절은 기업 상속 규정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토지는 가문대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 기업 상속에 대한 규정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46장 16절에서 19절에서 24절은 백성 재물 쌓는 부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재물 쌓는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성전 바깥들 네 기퉁이에 있는 부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47장 1절에서 12절은 만물을 소성케 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물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동쪽 서해 방향으로 흘러서 강을 이루죠. 천사가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은 발목에 오르고 다시 무릎에 오르고, 또 다시 측량해야 하니까 허리에 오르더니 다시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되고 새 열매가 맺힙니다. 사이는 되살아나고 그물을 칠 정도로 물고기가 심이 많게 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강물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에스겔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나곤이 한때 상실했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장 13절에서 20절은 땅의 경계가 나오고 있고, 새로 나눌 땅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처럼 북왕국 지파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47장 21절에서 48장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 시대처럼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성소 중심으로 각 지파마다 같은 폭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새 질서에서는 모든 지파의 권리가 같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장 30절에서 35절은 정사각형의 성읍이 12문들이 나옵니다. 12지파의 12문이 균등하게 배열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 또 16절에 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48장 35절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로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에스겔서의 내용을 마치겠는데요. 에스겔서 묘사된 성전 평면도입니다. 40장에서 46장에 묘사된 미래 성전 평면도인데요. 성전에 대한 묘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평면도는 새 성전 전체와 부분을 보여주는 시안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글씨로 설명된 성전을 이미지하는데 참조하시지,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특징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스겔은 첫 번째, 반복되는 말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어떤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뭐죠? 강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이 17회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구절은 저 일일이 이제 성경 읽기 하면서, 연대기 성경 읽기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다 찾아놓은 거예요. 어디서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거 참조해 주시고,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걸 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토록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죄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은혜로의 초청이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삶을 걸 만큼 간절하게 매일 아침 아담을 부르듯이,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그 나무 잎을 가리고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르십니다. 얘야,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너와 오늘 함께 교제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성을 들었을 때. 두 번째로 반복되는 말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이 표현은 81회 반복되고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5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1인칭과 3인칭이 막 섞어서 나오는 반면에 에스겔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1인칭으로 나옵니다. 선지자 자신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겠죠. 이방신은 형상을 보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래서 에스겔서는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랬죠. 그 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들을 기가 있을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세 번째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은 65번 나옵니다. 관련 나오는 구절은 보시는 화면에 보고 계시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고 자기 백성과 온 인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 드러내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어떤 경우는 지면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쁨이죠. 하나님을 알 때 참된 행복과 평강과 안식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에스겔 본문 중에는 나오는 게 인자입니다. 이건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쓰는 호칭으로서 93번, 9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아갖고 여기에다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쓰는 호칭인데 이것은 예수님도 인자라는 호칭을 쓰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자라는 호칭과 다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선지자 에스겔이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한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특징 두 번째는 환상과 상징 행동들과 비유들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1장에서 3장은 이제 소명 환상, 8장에서 11장은 우상 숭배의 모습 환상, 37장은 마른 뼈 살아나는 환상,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나라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한 지역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재실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전달하십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입으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4장 5장에는 예루살렘 포위, 4장 4절에서 8절은 좌우로 눕기, 새똥으로 인분 대신 떡구 먹기, 머리털과 수염 깎기, 포로의 행장 이전, 떨면서 음식 먹기, 예루살렘 침공할 두 길, 이게 쭉 나오는데요. 12장은 포로의 행장 이전의 포로 행장 이전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 보면 이제 아내 죽어도 24장 아내 죽어도 장례 치르기 않기, 37장은 두 막대기 합하기, 이렇게 그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상징 행위는 심판과 구원 예언을 더욱 인상 깊게 남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5장에서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16장은 예루살렘을 배신한 여인으로 의인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100항명 높은 가지, 포도나무, 포도, 독수리 이런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좀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이제 23장에서는 단정하지 못한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행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행음하여 멸망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행음을 함으로써 결국 멸망당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유를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판 이유는 다른 선지자가 언급한 것 같이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행음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시고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심판이 없는 것이 사생자요 저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의 교훈 4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전하면 책임은 듣는 자이겠지만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충성을 다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없나요?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의 날에 그때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원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복음의 파수꾼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의 빛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의 교훈 두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새 영, 내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요.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 즉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약속과 내용이 좀 비슷하죠. 옛 언약은 율법이 핵심입니다.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겼는데 이스라엘은 돌같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순정하지 못한 반역의 역사였죠. 따라서 율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한다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성령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판의 새김으로 인해서 마음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바뀌면 어떻게 되죠? 지, 정, 의가 변화가 됩니다. 지는 이성이고 생각이 바뀌게 되죠. 정은 감성이죠. 정서가 바뀝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의는 의지죠. 행동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어떤 배움도 어떤 학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못했지만 신약 성도들은 최소한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성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맥락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율법은 능동태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은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뿐입니다.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는데 왜 기도하죠? 그 이유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고 나오죠. 그래도 내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3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되게 하기 위해서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기도에서 응답돼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우리가 받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수고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내 말은 응답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나를 자라게 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새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발목까지 차고 또 이은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른 각 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각종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매 순간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주도하십니다. 결국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은 성도는 매일 말씀을 읽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상으로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 4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특히 한 장의 표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